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좋은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를 대립시켜서는 나오지 않는다. 좋은 편과 좋은 편이 맞붙어야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말은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의 대립, 곧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그래서 그저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얘기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분법적인, 내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떠나시는 것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논리로 이런 상황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정말 그저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단순히 구원받고 안 받고라는 논리로 천국을 가고 안 가고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생각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또는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결론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식상한, 그래서 너무나 뻔한, 그래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성경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좋고 나쁘고의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는 좋은 편과 좋은 편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길래 가장 좋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고 15절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곧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묵신 문학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로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곧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유토피아나 이상적인 국가로 여기거나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상적인 국가를 메시아이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와서 완성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파나 이단 종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한 시점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에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다. 현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고 미래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전에는 통치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비로소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가장 좋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좋은 편과 좋은 편이 연결되어 있다, 맞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좋은 편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복음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좋은 편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불의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에는 어떤 특징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안에서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죄를 사하셨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마가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겨자씨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마가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맞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이 복음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 또한 이 복음 안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중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중복음.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가장 좋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이 복음은 이중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인데, 15절에서 예수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메타노이아인데, 보통 회개의 의미는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먼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살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행위를 중단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까지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의 삶을,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은 복음을 믿고 확신해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구절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신 기록인 동시에 회개만 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회개만 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중단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사탄의 능력 안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믿어야 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지식에만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는 복음을 믿는다는 구절의 동의어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 주보에서 주보를 계속 갖고 계세요. 계속 거기 있습니다. 10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16절에 우리가 전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으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려면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겠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잠깐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왜 가장 좋은 이야기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시간에 비해서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잠깐 동안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4가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잠깐이든 아니면 우리의 일평생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가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의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4가지 일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일을 잠깐 설명하면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에서 회복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의미 없는 불필요한 사건들처럼 우리는 느껴지고 시간들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 그것이 악한 세력의 공격, 영적인 공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악한 세력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수비적인, 방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악한 세력에 맞대응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힘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털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의 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다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전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건물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터는 견고한 상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세운 건물들. 그러나 우리의 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네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권능의 팔로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